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신비.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 요즘 어떠세요? 많이 듣고 계시죠?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이 최빈 사망 연령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대인데 남성이 86세, 여성이 90세에 해당됩니다. 이게 2019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까요? 연령대가 더 올라갔겠죠. 이처럼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어가면 사실상 100세 시대에 진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장수가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노후와 관련이 있겠죠. 60세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60세쯤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이던 그 전까지는 한 20년 정도로 잡던 노후 기간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2배인 40년으로 늘어난 셈이죠. 그만큼 더 많은 노후 자금이나 은퇴 이후에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 글 쓰는 71세 환경미화원 할머니의 행복론.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1952년생인 전연홍 씨는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반까지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출근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만 10년 넘게 근무했고 얼마 전에 용역업체로부터 10년 근속상가 상금도 받았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일하신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작년 2022년에 이 할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라는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늦깎이 작가로 데뷔한 거예요. 할머니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도 이제 틈틈이 생각나는 이야기나 깨달음을 글로 적었어요. 처음에는 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그 목표가 스스로 더 허황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더니 여러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끝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정적을 깨기 위해, 더 솔직히 말하자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TV를 켠다. 귀가 아직 가지 않았다. TV 속 말소리, 음악소리 다 들린다. TV 끄고 글을 쓴다. 손가락도 아직 가지 않았다. 혼자 피식거리며 때로는 눈물 찔끔거리며 노트 여백을 채워간다. 잘하고 있어 연홍아. 셀프 칭찬도 하면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향하는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100세 시대를 앞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다름 아니라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죽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이미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며 이제 아예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해질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변화하는 능력이란 바꿔 말하면 과거의 나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고차가 된 사고가 미래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능력이 과거의 나를 죽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변화라니. 언뜻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역설 안에 인생의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뭐죠? 영어로 paradox.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도 수많은 역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가 먼저 섬겨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까? 역설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통 역설로 가득하며 중요한 것은 그 역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담긴 역설의 신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신비, 첫 번째는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이 고린도로 건너가는데 그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이 18개월, 1년 6개월가량인데 그 사이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천막 장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에는 오직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당.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은 회당인데 그 회당의 대표까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발생해요. 물론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겨서 큰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뭘까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The Message of Cro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뭐라고요? 진리.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 곧 이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십자가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어리석다. 십자가가 어리석다니. 믿는 우리 성도의 정서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1세기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정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이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누가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까?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모를 다스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거죠. 우리 조선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임금을 시해하기 위해 영모를 꾀한 자들을 어떻게 진압했어요?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친가나 외가나 처가에 한 가문의 뿌리를 그대로 도려내는 거예요. 예전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적게는 뭐 100여 명, 많게는 200명이 넘기도 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영모의 죄가 가장 무겁고 무서운 죄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제국이니까. 그 식민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세력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가장 악명 높고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다스린 거예요.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형의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폐지됐지만 밧줄에다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 있죠. 그 같은 방식은 의식을 잃고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야 20분 내외입니다. 반면 십자가 처형은 결코 쉽게 죽지를 못해요. 2004년에 헐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채찍에는 쇠구슬이나 뼈조각이나 가시 등 온갖 위협적인 흉기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채찍질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채찍을 맞다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그 사형수에게 적게는 18kg, 많게는 50kg에 육박하는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지게 합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속옷까지 모두 벗겨서 나체로 만든 후에 십자가에 이제 눕히고 손목과 양손목과 발 뒤꿈치에 5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초대형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 팔 뒤꿈치, 이 뼈, 관절 이렇게 부딪힐 때 있죠. 그때 통증이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온몸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5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이 양 손목과 발에 뼈를 관통하면서 박히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체중이 어디로 쏠려요? 아래로 쏠리겠죠.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있는 그 십자가를 못 박힌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고 어깨는 탈골되고 또 온몸의 관절들이 서서히 어그러집니다. 이때 사형수는 생존 본능 때문에 몸을 올려서 숨을 쉬려고 하지만 손목과 발목에 힘을 가할수록 찢어지는 고통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폐와 횡격막의 압박으로 호흡곤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의 사형수는 그렇게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가 깼다가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안에 사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죄수들은 며칠씩 그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체에 남아있는 수분, 피, 오물을 다 쏟고 나서야 죽었다고 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인지를. 십자가형이 단순히 고통스럽게 피만 흘리다 죽는 형벌이었다면 로마 안에서 그런 반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잔인함 때문에 로마의 정치인 키게로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인간의 존엄이 있는데 이러한 십자가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발이 로마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죽잖아요. 근데 로마인이 아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1세기 당시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인 거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요, 가장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입니다. 또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평생토록 멸시받는 대상으로 각인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가족이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주와 수치 그리고 혐오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 곧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는 철저히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의미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 그 역설의 신비 두 번째는 거리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앞서서 살펴본 대로 1세기 당시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거리낌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낌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로 작용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집착한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22절에 바울이 유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기적.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유대인들이 기적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사실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자, 이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기적 때문에 한바탕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유대 종교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뭐라고 비난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을 간보며 시험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여기서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다가 나옵니까? 3일간 있다가 나오죠. 그처럼 우리 주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가 보여주는 기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그리스 사람이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철학, 필로소피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함. 철학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의 바탕 위에 오늘날 모든 학문과 과학적인 가설들이 세워진 거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철학사를 보면 19세기부터 이제 현대 철학으로 접고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2000년에 이 공백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현대 철학의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사역하던 그 1세기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고나 세계관에서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볼 때 어떤 긍정적인 영감도 줄 수 없는 요소예요. 참고로 고대 사람들은 모든 신들이 저마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들의 서열, 랭킹이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전지전능한 제우스가 신들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계관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신이 추앙받는 그 세계관에서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추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논의할 가치도 없는 저질스럽고 미개한 변방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말씀은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모두에게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어리석고 미개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들려지고 다가설 만한 그런 매력적인 메시지,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 나라는 우상을 놓지 않고 부동산과 투자를 통해서 통장의 잔고를 가득 채워줄 기적과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찾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뭘 찾고 있어요? 만몬의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채워줄 그 기적과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그 업체 대표들의 구속 기사죠. 작년 5월에 시가총액 50조 원, 그 코인 한 개당 10만 원에 달하는 그 루나 코인이 한순간에 10만 원에서 1원으로 떨어지는 99.9%가 대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로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형 헤지 펀드까지 파산하는 그럴 정도로 현재까지 피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 가운데 업체 대표들의 사기와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미국 법과도 지금 관련이 있어서 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지 미국과 한국의 지금 법무부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여러 복잡한 설명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몰려들었습니까? 주식보다 코인판이 몇 배, 몇십 배는 우습고 몇백 배, 몇천 배의 수익까지 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원효띠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원금 600만 원을 가지고 얼마까지 불린지 아세요? 코인을 통해서 3천억까지 불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금 600만 원을 가지고 3천억까지 자산을 불렸다니까요. 실제로 인터넷에 그 계좌를 인증해서, 이게 뻥이 아니라 그 계좌를 인증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게 기적이에요. 에?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설마 나도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상상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마침 금리도 작년까지는 금리가 쌌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자산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다 땡겨서 인생의 베팅에 뛰어든 거죠. 자, 그러다 언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까? 빚 독촉 문자 오고 이혼소로 날라오고 24시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주식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장이 마감해요. 근데 코인판은요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현실 자각, 현타도 잠시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인생 역전의 기적을 꿈꾸면서 또 다른 코인, 또 다른 종목, 다른 전략을 뒤지면서 그 기적을 실현하게 만들어줄 신기루 같은 그런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 이 세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설사 누가 말한다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는가를 묻기 전에 그들이 현재 쫓아가고 있는 기적과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에 관심 없는가를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무엇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찾고 있는 기적과 그들이 찾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담긴 역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신비,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입니다. 네, 이제 십자가에 담긴 역설과 반전을 살펴볼 차례죠. 우리 18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네, 분명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담긴 진리는 멸망하는 사람들, 곧 세상의 기적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들리는지, 왜 그렇게 거침돌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성도에게는 이 바울의 고백이 생명력 없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확신 있고 소망에 가득 찬 환희의 노래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됐지만 생명력 없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전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확신으로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얘기할 때 전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좀 있어 보이는 매력적이고 누구나 환영할 만한,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라 누구나 환영할 만한 그런 이야기에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저주와 수치 그리고 혐오의 대상인 십자가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21절에 그 답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매력을 느끼거나 환영할 만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왜 그렇게 약하고 거침돌이 되는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25절에서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어리석고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들이 못마땅해도 설령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의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생명과 자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뒤엎는 역설,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한 거룩한 반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가장 높고 영광스럽게 변혁시킨 신비.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과 반전 그리고 신비를 어디에 나타내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 묻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자꾸 세련되고 고상한 십자가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제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이 찬양 가사를 키보드로 쓰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주는 울림, 가사가 담고 있는 깊이가 너무 커서 험한 십자가를 매력적이고 세련된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험한 십자가가 우리가 매일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맞습니까? 동일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 주께서 흘린 그 보혈과 친히 담당하신 고난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험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이 물음에 대한 고백이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점검하고 가다듬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부디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으로만 잠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입술과 두 손, 그리고 우리 시선과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의 한계와 헛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세속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있다 사라질 그 가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잃은 게 다른 고상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그 고난중간 특별기도회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맞나를 계속 추적하고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